요즘 같은 날씨에 시편 121편 5절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서 그늘이 되어 주사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헉헉거리고 있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정말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을 이미 잘 알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편 121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사,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유대 광야 땅은 몹시 덥습니다. 우리가 지금 폭염이라 그러지만 아마 지금보다 더 더위가 늘 일상의 더위기도 한데요. 그래서 유대 일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요즘같이 아마 절실하게 이해될 때가 없을 듯합니다. 유대 날씨는 몹시 더워도 주께서 나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저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가령 어떤 사람이 오른쪽에 걸어가고 그 옆에 자녀들이 이제 왼쪽에 걸어가면 해의 방향을 따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늘이 형성되죠. 그리고 유대 땅은 아무리 더워도 그늘이 있는 곳은 건조하기 때문에 시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이 더위 가운데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사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영성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또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0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계시를 주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는 단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영적 계시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도 중에 오실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하고 다니엘도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마다 계시를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도의 사람들에게 일상의 기도의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영적 계시를 알려주시고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상의 영성의 기도로 이어지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계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더 이제 영적 계시를 잘 분별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주신 메시아의 계시를 창세기 49장 8절에도 주셨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고 뭇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습니다. 자, 10절에 이어지 보면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규는 메시아의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한 번 더 강조가 되죠. 후렴절을 보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평화의 왕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제 기도 가운데 기도 영성을 주셔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데요. 첫째, 오실 메시아는 원수들의 발판이 되게 하실 것임을 계시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로 성취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시편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제 원수들의 발판이 되기까지의 이 말씀으로 계시 성취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22장 41절 이하 43절 보시면 우선 43절입니다. 43절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다윗의 일상의 기도가 기도의 영성으로 늘 이어지다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계시와 감동을 주셔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43절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44절에 이제 주께서 시편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취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요.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 그대로 성취된 계시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원수들의 이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발판에 십자가에 밟혀 돌아가실 것에 대한 메시아의 죽으심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둘째 110편 1절 후름질을 보시면 자, 다윗의 메시아의 영성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후름질을 보시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는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 이제 원수들로 인해서 이제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죽으실 것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게 대한 계시인데요. 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과 성천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사도행전 2장 34절에 성취가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사도행전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 성취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다윗의 메시아의 기도는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가지실 분이심을 2절에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오실 분은 예루살렘 성전 시온에서 이제 주의 권능의 규 메시아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으시죠. 히브리서 사도는 이 시편의 예언적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통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여기에 규를 두 번 강조합니다. 주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공평하게 구원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의 기도 중에 이제 오실 메시아는 원수들을 다스리는 심판의 메시아가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절 후렴절입니다. 후렴절에 주는 원수들 중에 마소서 다스리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또 때가 되시면 또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심판하실 것임을 드러냅니다. 자,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심판의 주가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시면 재림하셔서 이제 인간의 각종 죄악과 불신앙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일상에 따라 사십니다. 일상에 기도의 영성을 주십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영이 확 열리거나,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믿음이 훅 자라거나,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계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뜻이 계셔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영적으로 막 깨달음이 오거나 어떤 계시를 보기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규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일상 가운데 변함없이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일상의 영성의 사람을 통하여 변치 않고 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아무리 폭염 있고 아무리 어려운 내 삶의 환경이 있어도 변치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향한 일상적인 믿음이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때를 따라 일상의 기도 영성의 시간을 통하여 때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계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합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연기가 막 열리는 거 아닙니다. 일상의 기도의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상에 변치 않는 늘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계시의 영을 주시사 세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신 사명 이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